아시는 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듣는지 모릅니다. 자,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생활 곧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곧 믿음 생활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믿음 생활과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가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원하는 버스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버스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버스장에서 마냥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만 믿음 생활이 아니라 버스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공항에 나가면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탈 비행기를 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간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타는 비행기가 안전하지 않다면 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따지고 보면 믿음입니다. 번지 점프 아시죠? 수백 메타, 수십 메타 높이에서 뛰어내려서 추락의 아찔함을 즐기는 스포츠가 번지 점프인데 몸통에 줄을 맵니다. 발목에 줄을 맵니다. 그리고 고정된 물체에 다른 줄을 매고 뛰어내립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뛰어내리지만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생각해보면 그런 예를 들자면 끝이 없어요. 저는 여자 미용실을 갑니다. 남자 이발소에는 안 간 지가 오래되었는데 남자 이발소에 가면 남자 이발사가 면도를 하든지 여자 면도사가 면도를 하든지 하는데 여러분 그 면도칼이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시퍼렇습니까? 얼마나 예리합니까? 그런데 남자들을 보면 다 면도할 때 눈 감고 있어요. 평안히 눈 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관련된 생활은 신앙생활에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우리 모두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지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신념이라고 하지요. 한 목사가 가지는 신념이 뭘까?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건강의 출발은 마음의 건강이다. 저의 확신입니다. 인종과 지역의 기질은 인정하지만 사람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저의 신념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있다. 한 목사의 신념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대인관계는 엄청나게 좋아진다. 저의 신념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람은 정말 달라진다. 여러분 한 목사의 신념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괜찮은 신념입니까? 동의가 됩니까? 생각해 보면 크게 문제로 지적될 내용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떤 신념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인종을 차별한다. 이건 잘못된 신념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지역 감정을 갖는다. 이거는 잘못된 신념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는 신념입니다. 여성을 혐오한다. 성소수자를 차별한다. 이건 잘못된 신념에 근거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신념 가지면 죄송하지만 사고 칩니다. 그러니까 신념이라고 다 가지면 안 돼요.
예. 분명한 거는 신념은 성경의 가르침과 통하는 신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 제가 말한 것이긴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념은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념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신념이 있고, 어떤 신념은 성경의 가르침과 관계가 있는 신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배치되는 신념, 믿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념이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뭡니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통하는 믿음 신념이어야지 세상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신념, 내 생각에 근거한 신념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병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은 듣기 좋습니다. 대단한 믿음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반영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듣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처럼 들립니까? 그러나 이런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암에 걸렸지만 중병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지요. 비슷하게 생각이 됩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요, 내 생각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이런 믿음은 갖지 마세요. 어떤 믿음 가질까요? 하나님은 어떤 병이든지 치유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생각에 근거해서 아멘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멘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설교할 때, 간증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아멘 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은 참으로, 진심으로, 진정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말만 아멘해. 그건 나쁜 습관입니다. 내가 좋게 생각하지 않아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라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라면 아멘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취사 선택한다니까요. 내 마음에 들면 아멘,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멘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믿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과 틀려도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관련된 믿음, 그 믿음이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일컫는데, 오늘 11장 1절에서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데 그것이 현실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 미래입니다. 맞죠?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 미래인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이 되는 것, 실체가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을 경험하게 된다. 누가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듭니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그리고 홍보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평형을 보지요. 구조를 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면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중도금을 치릅니다. 잔금을 치르고 나중에 증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증서를 받았다고 완성된 아파트를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완성된 아파트를 경험하는 건 미래입니다. 그러나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증서를 받은 사람은 그 증서 때문에, 계약금을 치루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완성되는 실상을 경험해요, 못 경험해요? 반드시 경험합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사모해야 되겠어요? 사모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살기 힘듭니다.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또 이야기를 하지요. 다른 하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관련해서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은 과거의 사건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보았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부활하신 주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천국을 우리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완성될 천국 못 봤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것들, 실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보증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믿음의 위대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써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은 믿음밖에 없어요. 사랑이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인정받을 사람 없어요. 사랑을 아무리 베풀어도 우리는 겸손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다, 구제했다, 자선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할 것 같아요? 인정 못합니다. 인정 못 받아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인정받는 길은 딱 하나, 믿음입니다. 지금 2절은 그거예요.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받았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아무리 베풀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위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단순히 머릿속에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경건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나도 모르게 고난 앞에서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 위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위대한 겁니다. 믿음 공로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공로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당장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어떤 죽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이 찾아왔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믿지 않은 것이 불행을 가져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까?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실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40년 광야에서 경험하는 아픈 세월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칭찬하신 적이 있고 책망하신 적이 있는데 언제 책망했습니까? 한결같이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하셨어요. 주목할 만한 건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실수할 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다 졸고 잠잘 때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도, 저주했을 때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있을 때는 칭찬하셨어요. 그 칭찬을 받은 사람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그리고 로마 백부장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갑자기 그 분위기를 바꿔서 믿음을 말하다가 하나님의 창조를 언급합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연구해서 안 겁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안 겁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안 겁니다. 그러니까 이 3절 말씀도 믿음의 위대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이성이잖아요. 우리가 이성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성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네? 모든 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네? 난자와 정자가 수정해서 생명체가 되는 게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신비로운 영역이 많은데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도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런 영역은 믿음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은 안 가본 곳은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가잖아요. 이제 묻습니다.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가는데 길을 알고 가는 겁니까? 믿고 가는 겁니까? 알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믿고 가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다 보면 나중에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건데 믿고 가다 보니까 아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나중에 믿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학자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믿는 게 먼저라는 얘기예요. 믿으면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신비한 이야기입니까?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개그맨 이경규가 했다는 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 가지면 무섭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은 마음에 새길 만한 명언인데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신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대형 사고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를 친 역사적인 인물이 있으니 히틀러잖아요. 유대인에 대한 잘못된 신념 때문에 유대인 600만 명 죽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5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잖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신념 때문에. 예? 히틀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념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유대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가져온 결과는 너무나 비극적이었어요. 여러분, 칼 박스의 신념. 예? 결국은 인류는 단계를 거쳐서 5번의 단계를 거쳐서 공산주의 도래한다. 지상낙원의 세계가 도래한다. 잘못된 신념을 가져서 지난 수백 년 동안 지구촌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극단적인 예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못된 신념 가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잘못된 신념 가지면 내 삶이 붕괴됩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약하면 믿음은 위대한 것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증해 준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은 믿음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는 것보다 더 앞서야 할 게 믿는 거다. 시종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바른 믿음에 근거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온갖 고난도 극복하고 복의 통로가 되고 간증이 넘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